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항상 생각나게 하라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후서 강의 14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가 여기에 굵게 나타나 있습니다. 진리가 항상 생각나게 하라.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참 그 표현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라고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저 거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 아니에요. 그냥 그 천박하고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를 굉장히 조탁이라고 그래요. 갈고 닦아졌어요. 예수님한테 제자 훈련 받을 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혼쭐이 나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않게 하겠다고 자기가 예수님에게 대한 충정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야기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잖아요.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아무도 대답 못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였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그냥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영혼이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게 지금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구나.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무슨 놀라운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다 신문을 받을 거야. 너 왜 그렇게 말을 했어? 너 왜 그런 뜻으로 말을 했어? 너 왜 그런 기분으로 말을 했니? 성경은 뭐라고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너 왜 그렇게 네가 그렇게 집안에서 그렇게 우울한 표정으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졌는가 너 아니? 항상 기뻐하라겠잖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예? 범사에 주 안에서 감사하라고. 근데 네가 그냥 막 말을 함부로 막 내뱉는 것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나 아니면 회사의 분위기나 아니면 네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를 네가 지금 무거워지게 하고 이렇게 만들잖아. 근데 너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었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심판날에다 신문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진리가 항상 생각나게 하라. 그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진리를
이해할 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쉬우냐면 나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해요. 그러면 나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라는 말은 또 어려워요. 어떻게 비교하면 쉽냐면은 율법의 멍에를 가진 채로 생각하거나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율법의 멍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자유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었다. 그건 자유케 하는 건 아니죠. 무거운 멍에를 자기가 가지고 있죠. 그래야만 했었는데 못했다고. 그럼 뭐만 남아요? 후회만 남아요. 그러니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또한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뜻을 다하지 못하고 성품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힘들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죄책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왜 더 내가 나빠졌을까? 아주 명랑한, 예수 믿기 전에 명랑하던 사람이요, 예수 믿고 나면 아주 심각해요. 그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런 것이 됐을까? 전부 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서 지식혁명이 나타나게 된, 진리의 지식혁명이 나타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 피해 권세와 능력이 내 우울한 감정도 씻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우울한 기분과 감정이 씻겨지느냐? 자백하고 고백해야 해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서는 주님, 제가 이렇게 우울한 감정 때문에 저도 무겁고요, 사람들에게도 저희 무거움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씻어내야 할 텐데 어떻게 씻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주여 여호와여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하시고, 예?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이 없으면요 정직한 판단이 안 돼요. 그게 정직한 영이에요. 정직한 판단이 안 돼요. 예. 삐뚤어지니까. 시대 정신을 모르게 되면은 다윗을 분별 못하죠. 근데 시대 정신을 분별하게 되면은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온단 말이에요. 진리에 속한 생각과 진리에 속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자유케 하는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느냐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게 하는데 맨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것만 막 들춰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의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조그마한 일에, 사소한 일에 매달려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맨날 힘들어요. 맨날 힘든 사람 앞에 있게 되잖아요. 매번 힘들어요. 도대체 그 무슨 자유가 있어야 말이지. 지난 주간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율법의 멍에예요. 네가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냐 네가? 에?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냐 말이에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써놨습니까? 할 수 없음을, 인간으로서 할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다 이루어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갔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워요. 잘 생각해 봐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은 엉뚱한 데서 헤매다가 자기는 경건한 줄 알았지 껍데기만 남아요. 후회만 남는다고. 열매는 없고 후회만 남아요.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아니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썼다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해야만 했었는데 못해서 죄송하고, 그래서 후회가 되고, 그래서 죄책감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러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무슨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냔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예?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예?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좋을 때도 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에도 나를 믿는구나.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언제나 바라보고 있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죄책감도 덜고 주님 앞에서 무기력함과 무능력함과 이 모든 것들 다 벗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계속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못 살았다고. 그게 도덕적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도덕율법적 크리스찬은요, 맨날 껍데기만 가지고 돌아다녀요.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예? 주 안에서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을 선물로 받냐면 기쁨을 선물로 받아요. 그것이 연결된 말이, 그냥 축약된 말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예. 욥의 경우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자녀들 10자녀를 잃어버리고 일순간에 자기의 모든 소유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불타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것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죠?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건데, 추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진리가 자유케 해도요, 현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예? 분명히 현실은 안 바뀝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했는데 뭐 죽었던 자녀가 지금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하느냐? 자기 자신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멍에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 징계해가지고 벌을 내리는가 보다, 이와 같은 생각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찌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처럼 저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예? 또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랬느냐고. 충분히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불평과 원망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악이 흘러나오잖아요. 이 악이 흘러나오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악에서 떠날 수가 있어서 자유하는 거예요. 예? 어디로부터 자유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부터 내가 자유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인간의 밑바탕 속에 뭐가 있느냐면요, 불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라는 말이 툭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부터 진리 가운데서 있게 되면 자유하게 됩니다. 주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취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믿으니까 되는 건데, 내가 마귀의 저주에 걸려들었구나. 그래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요. 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보다 못하다는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바꿨어요? 진리 가운데로 다 바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진리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저 마귀가 나를 갖다 어떻게 때냐, 이것을 떠나서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마음속에 믿은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안 걸려들어요? 마귀의 올무라든지 마귀가 이렇게 내게 행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마귀한테 죄수 더럽게 해가지고 걸려들어가지고 운명적으로 이렇게 저주받았고 여기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돼가지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마귀의 압제와 마귀의 저주에 내가 죄수 나쁘게 걸려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당했다라는 것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왜?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신 자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자유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유케 하는 진리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제대로만 알면은 나머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자폐증 아이 이렇게 고쳤어요라는 책을 쓰신 분이.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인생 속에 들어와 있는 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이 아이가 왔냐 이거예요. 자폐증 아이가. 예? 그럼 뭐 다른 사람한테는 그럼 어쩌라고 그래.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렇게 말한다면 그걸 균형 있게 우리가 해석한다면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돼도 좋다라는 얘기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그것도 말은 옳지 않지만 어쨌든 막 자기는 억울한 것이죠. 왜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됐느냐고. 그런데 주님 앞에서 주님이 놀랍도록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가지고 자유케 하는 진리를 만나고 보니까 네가 내 인생 가로막는 너가 내 인생 가로막는 녀석이 아니라 그 아이로 인하여서 눈높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이 자폐증이 이렇게 고쳤어요라고 쓴 그 사람이 그럼 애가 고쳐졌네. 뭐 고쳐지긴 뭘 고쳐져. 고쳐지진 않은데 누가 바뀌었냐면 어머니가 바뀌었어. 어머니가 보는 눈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바뀐 거예요. 예? 그 아이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바 은총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는 지금 변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기 시작하니까 아이는 고침받지는 않았는데 자기 자신 속에 자유를 너무나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물어보면 답변해요. 네? 만약에 진정고 자유케 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답변을 못해요.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만 말할 텐데 정확하게 우리 속에 그 사람 속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여 가지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내 인생의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케 하는 진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그 자유케 하는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해야 해요. 근심이 나타나면 왜 다른 사람은 잘 살고만 있더구만 왜 나한테만 이런 근심이 있냐고 말할 일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근심이다. 이것은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 근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내가 바꾸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이 싹이 드는 거예요. 말도 더럽게 안 듣는 자녀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네?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거하셔서 내 삶 속에서 문제도 해결하시고 근심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내 성품과 기질까지도 다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네 하나님으로 믿어라.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네 하나님으로 믿어라.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좀 믿어봐라.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적용해보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너 자신스로부터 자유케 해봐라. 여러분들 운전하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다른 것 때문에 싱싱 달리는데 뭐가 힘들어. 내 차선으로 가는데 뭐가 힘들어. 근데 내 차선으로 나는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씩 들어와 버려. 씩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가만히 쳐다봤더니 또 다른 선으로 찍 갔다가 저 멀리 보면 왔다 갔다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는가 싶잖아요. 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는가 싶은데도 어떻게 내가 자유를 얻느냔 말이에요. 저 인간을 내가 쫓아가지고 쥐어 박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예? 박으면 쥐어 박으면 보복운전했다고 또 걸리고. 예? 시정법에 걸리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진정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저런 인간 때문에 저런 타입의 인간 때문에 내 마음이 막 그냥 짜증 지대로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자유를 얻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유를 얻는 걸 우리는 배웠어요.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내 영혼아 너 왜 내가 판단 다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걸려. 그리고 저 인간 쫓아가지고 근데 저 박을 수 있으면 몰라도 얼마나 빨리 달리냐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예?
그러면 자기 영혼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필이면 내 앞으로 들어와. 원래 저 사람이 저런 것인 걸. 내 영혼아, 네가 판단하면 저 사람에 대한 악감정이 생기는 거야. 꺼리낌이 생기는. 번호를 이어가지고 저놈을 보복을 할까. 번호 이어봤자 뭐해. 그렇잖아요. 저놈이 저걸 내가 쫓아가. 어떤 때는 막 그런 생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저놈을 쫓아가지고 나도 네가 내 앞에 딱 들어온 것처럼 나도 앞에 가서 딱 멈춰 있는 거야. 그냥 막. 차를 그냥 멈추고 있는 거야. 그냥.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은 악감정이 솟아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들 보고 어떻게 돼? 주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지키거라. 네 감정 상하지 아니하도록. 왜 네가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악 때문에 네가 감정 상해가지고 막 분이 나고 네가 왜 이래? 너만 손해야. 이렇게 가는 사람 있죠? 잘도 가요. 가다가 처박혀가지고 사고나 나가지고 접촉사가 나가지고 그러면 에라이 그렇게 됐으니 잘 됐다. 속으로 그렇게 할 수라도 있는데 잘도 가요. 갑자기 뛰어들었으면 적어도 생각할 때 에티켓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깜빡이를 어떻게 켜준다. 그러면 저 사람이 사정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없어. 응? 그런 것들에 관하여서 어떻게 대한민국에 저런 인간들이 있느냐 이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요. 내가 나로부터 자유를 얻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운전하다가 기분 상하면 너 들이받는다. 네 스스로가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들이받았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이 운전법규 하나만 가지고도요. 참 자유를 얻을 일이 많아요. 지금 우리는 자동차 문화에 있어서는 일본보다도 100년이 뒤져요. 예. 미국보다는 200년 이상이 뒤져요. 미국에서는요 운전하는 거 보면 답답해 이럴 데가 없어요. 우리가 옆에 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인이 운전할 때 그 차를 옆에 타고서 쳐다보잖아요.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어. 이 슈퍼라든지 마켓에서 이게 나올 때 마트에서 나올 때도요 사람이 딱 지나가잖아요. 멀리서 서야 해요. 사람이 나타나지 멀리서 서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3, 4m를 지켜야 해요. 사람에게.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차로 너 위협하지 말라요. 우리는 바짝 갖다 대고 바짝 갖다 대. 정지선 있죠? 횡단보도가 있고 정지선 있잖아요. 정지선 단속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정지선을 범하기 때문에 정지선을 왜 놨겠어요? 위협하지 말라고. 지금 횡단보도로 걸어가는 사람 위협하지 말고 정지선에서 서 있으라는 거잖아요. 미국은 정지선이 넓어요. 그럼 왜 그러냐고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운전하는 차로 사람을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깜빡깜빡 빨리 지나가 빵 해버려요. 아니 횡단보도로 지금 30초 주었는데 30초에서 15초도 안 돼가지고 천천히 걸어가면 어때요? 이게 눈총으로 막 벌써 죽었어. 저 사람은 눈총에서 죽었다니까. 이 바쁜 세상에 저기 지금 왜 이렇게 천천히 걸어와. 더구나 그냥 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천천히 걸어가면 아이고 언제 나를 건너가.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하네? 예? 이번에도 보니까는 사립학교 초등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초등학교에서 애를 갖다가 멍석 자루에다 넣어놓고 패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막 방영이 돼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만은 참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어떻게 이 많은 악을 그거 학교장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육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육부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나머지 이렇게 말해요. 너 뭘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교육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사단법인 이사장님을 두려워합니다. 잘 나간다. 에? 그게 숭이학원이야. 숭이초등학교인데 거기 이사장님이 있을 거예요. 이사장님이 해서 자기네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교육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교장 선생이 하는 얘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서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교육부 두려워하지 않는데 야
이런 것 가운데 이런 인간들 저런 인간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뉴스 보다가 기절해버려요. 성질 못 이겨가지고 그냥 죽어요. 자기 집가 죽어 그냥. 어떻게 자유할래요? 예?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선악간에 판단한 걸 주님이라고 왜 믿어야 하느냐면 내가 불평하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는 것으로 내가 내 영혼을 얼마나 해롭게 만들어가지고 내 영혼이 막 무너져요. 감정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요.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 그런 일을 갖다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육부가 있잖아요. 예? 교육부 두려워하지 않는데 모르겠지 이제 그 다음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지. 예? 참 희한하죠. 거기에 유명 연예인이 있었어요. 유명 연예인의 그 저기에 다 나왔으니까 윤소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탤런트가 있었어요. 그 여자의 아들이 그 학교를 다니는데 그 아들이 저기 패는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 유명 연예인은 그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막 거기는 이제 이름이 빠지려고. 자기 아들 이름은 빼달라 이것이죠. 막.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그래요. 끝이 없잖아요. 이 사회적인 악이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다 우리가 다 뿌리를 뽑아요. 이제 이거 사건화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실정법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하겠죠. 그런데 적어도 저런 인간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나도 말을 하다 보니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 이번에요 도덕적으로 지금 그 공무원들을 세우는데 장관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막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것을 했잖아요. 위장 전입을 비롯하여 가지고 세금 탈루라든지 뭐 이런 것, 뭐 5대 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이런 높은 도덕률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보려고 하니까 안 걸리는 사람이 없더라고. 차라리 그것을 눈높이를 낮추는 게 나아요. 미국에서는요 이와 같은 장관 청문회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들여왔어요. 들여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깨끗한 사람 뽑는다. 없어.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위장전입에 안 걸릴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위장전입이 이 도대체가 이거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도덕적으로 너무나 높은 것을 갖다 세우긴 세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일들에 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나서서 그냥 사과 발언하고 매듭을 딱딱 지어버리는 게 나아요. 이게 지금 외무부 장관이 있어야 저기 6월달에 미국을 가가지고 지금 회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도대체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너는 너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거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요 막 폭발돼요. 폭발돼가지고 그냥 미쳐 돌아가요. 세상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 하느냐면은 11절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지만은 내가 항상 너희로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의 말씀을 증거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묶여요. 그런데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생각하게 하라는 이와 같은 생각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사람이기 때문에 와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보거라 그래요. 그러면 왜 생각하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인생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일과 그 다음에 또 곤고한 날들이 겹쳐서 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때는 번갈아 가면서 오기도 해서 장래를 모르게 하시고자 원하는 뜻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속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요. 뭘 생각나게 하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범사의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눈이 열려. 이렇게. 범사의 헤아려 좋은 걸 취할 줄 아는 눈이 열려. 이게 악한데 미련한 것이 이게 되어져요. 네. 선한 데만 지혜, 장성한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이게 알아져요. 내가 머릿속에서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할례를 받아버려.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래서 선한데 장성한 지혜를 쓰는 거예요. 예. 악한데 미련한 것을 주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하여서 이제 주 앞에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것만 다 내 것으로 다 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느 사이 모르게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가운데 여러분들 꼭 그 영화는 흘러간 영화이지만 꼭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Few Good Men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주 보기 드문 좋은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Few Good Men. 예? 오래된 영화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귀중하냐면은 악이 막 번성해요. 군대의 악이거든요. 이 군대에 저질적인 악이 있는 것 가운데서 한 사람이 few good men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변호해주고 그런 걸로 인하여서 뭐 악을 근절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해군 제독에서부터 딱 이게 범죄가 나타난 거야. 한 사람을 막 사병을 갖다가 린치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 해군 제독으로부터 전체 다 옷을 다 벗게 만들어 버리는 그 귀한 이 영화가 있어요. Few Good Men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언어가 얼마나 놀라워요. few 그러잖아. 네? few good men이야. 아주 보기 드문 그런 굿맨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장성한 지혜를 갖게 하시려고 진리의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범사의 주 안에서 항상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찾아보세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그죠? 존재감이 있잖아요. 귀한 존재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 세상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 지금 듣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법을 배운 사람으로 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좀 이해가 더 쉬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법을 체득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범사에 주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법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 이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대하기가 좋아요. 내 속에 들락날락하기도 좋아요. 근데 여기에 그냥 뾰족한 걸 가지고 앉아 있어봐. 사람들이 내게 오기가 어려워요. 예? 또 왔다가 나가는 것도 어려워. 들어올 때는 맘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함부로 못 나가? 딱 걸고 넘어봐. 예? 무슨 갈고리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예?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범사의 주 안에서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낙심하거나 이런 것을 등화해서 막 그냥 기도하다 에이 때려 쳐버려요. 그럴 일이야 그게.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을 잘못 알아들어요. 에이 성질 나니까 기도 안 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여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 예수를 언제든지 바라보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쉽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24시간 기도하겠다고? 얼씨구 그 바보 같은 소리예요. 어떻게 24시간을 기도를 해요? 불가능한데 해석들을 그쪽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 8시간 무릎을 꿇는 그걸 왜 자랑을 해? 주 안에서 항상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데, 제가 테니스 치는 곳에 안식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왕가사도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길래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책이 나오겠네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책을 좀 갖다 볼 수 있을까? 거기 교수도 나오고 삼익대 교수도 나오고 이게 나오니까 교수에다가 뭐 의사들 뭐 여러 명이 이게 텐시치로 나오니까 그랬더니 교수하고 목사님들이 내 책을 보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판단 속에서는 이 안식교를 갖다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책을 달라고 해도 교수님이 또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딱 갖다 줬더니 교수님이 이제 자기 전공 분야가 어디시냐 뭐냐고 했더니 신학을 전공한대요. 그래요? 그러면 저하고 잘 맞겠네요. 뭐 쓰고자 원하는 주제가 뭐냐 나보고. 그래서 내 책을 딱 열어보더니 종교적 율법주의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나누다 보니까 이 교수님도 이 안식교 내에 있는 율법주의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고 봤었더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고만 해서 일치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도 인정해요. 복음 진리도 알아요. 단지 이 안식교에 관련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가운데서 위해서는 전부 다 이게 대화가 통하는데 자기네는 심지어 연극을 보러 가면 마귀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심지어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죠. 그거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랬더니 너무나 비싼 시절에 자전거 타는, 그리고 테니스 치는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골프 치는 건 죄라고 생각들 하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많이 지금 이 사람도 막 신학자니까 이걸 막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항상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좀 거쳐가지고 걸리지 않는 사람이 되거라. 교회 안에서. 왜 너 이 사람하고 걸리고 저 사람하고 걸리고 이 성격 때문에 걸리고 저 성격 때문에 걸리고 왜 이렇게 걸림돌이 많냐 너는. 그러지 말라 이게. 예? 그래서 두루 원만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되거라. 어떻게 원만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가능하죠? 어떤 사모님이 낡은 저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판단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몇 명이서 있는데 목사님은 무슨 혈액형이세요? A형인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속이 좁으시겠네요. 그 남편 목사님은 무슨 형인데 B형이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남편은 그냥 나쁜 남자지요. B형은 나쁜 남자 스타일인가 보죠. 예. 뭐 그다음에 또 무슨 형 O형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런 거예요. 속이 좁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A형이기 때문에 좁은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좁아요. 속 좁다고. 근데 속 좁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나와 더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가슴을 막 넓히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 막 좁은 마음 쓰고 좁은 기분 쓰고 좁은 생각 쓰고 좁은 말 쓰고 이 말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백하고 고백해서 심정적으로 좁아진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백해서 자백해서 내 마음을 막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길이가 있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다 보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넓어진 것이 뭐냐면은 내가 막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걸 왜 내가 판단하는 거니? 그것만 하니까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저 인간 저거 그랬다 해도 아이고 선악간에 그 인간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저 사람 판단하고 왜 내가 속 좁은 것이 나오느냐 이런 것을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확 넓어진 거예요. 넓혀진 것이죠.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진리를 자꾸 생각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예? 자꾸 생각나게 하거라. 예? 주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적용시킬 때 자꾸 생각나게 하는데 그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걸릴 것이 없어요. 이웃을 판단하거나 그런 것도 걸릴 것도 없고 원수를 갖다가 판단하거나 걸릴 것도 없어요. 예?
근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여러분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여러분을 순식간에 주님께서 막 넓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그걸 적용해야만 합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넓혀지면서도 또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 사각지대가 나타날 때 또 그걸 적용을 해야 해요. 주여, 그것마저도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저 딸 속에서 저렇게 아직도 철이 없어가지고 저런 딸 속에서 거하시는 주님을 저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왜? 나보다도 주님은 딸 속에서 더 크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남편 속에서나 그 아내 속에서나 아니면 그 아들 속에나 딸 속에서나 누구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실 분은 주님이실 것을 마음속에 믿어서 주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왜? 그 주님은 일을 분명히 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그 딸도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다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님께서 마음을 지어내는 일을 하셔요.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서두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시는 분이셔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마음을 지으셔요. 돌이킬 마음도 지으시고요. 진리에 복종할 마음도 지으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그 속에 막 불어넣으셔요. 예. 사람이 마음을 바꾸시는 거야. 서서히 바꾸셔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해요. 그 정신을 주시는 거예요. 좀 느리겠죠? 느리더라도 여러분들 주님을 기대해야 해요. 부작용이 없으면 느리더라도 기다려야 해요. 그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집 딸이 아주 이쁘기도 하고, 예? 애도 낳아가지고 살고 나름대로는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냥 이쁜 딸이에요. 근데 자기의와 이 복음의 말씀과 진리에부터 자유하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어받은 것이 뭐냐면 이 왕 짜증이 속에 있어. 이 짜증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지가 잘해놓고 난 다음에 짜증내므로 인해서 인정들 못 받아요. 예? 짜증낸다고. 그래서 내가 그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보내준 거예요. 네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네 속에서 이어받은 유전자 기질 속에 짜증이라는 것이 네 속에 들어와서 있구나. 이 모든 것이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널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핏부림이 있으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너 자백하고 고백하여서 토설하고 털어놓아가지고 이 짜증을 완전히 정복해 나가라고 하면서 그 실천적인 방안으로 뭐라고 했느냐면 짜증이 일어날 때마다 상대방이 엄마 나 안아줘. 나 엄마에 대해서 짜증이 막 나와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또 어린 아들에 대해서 아들아 엄마 안아줘. 엄마 쪽에 이렇게 짜증이 막 나와. 남편은 내가 또 여보 내가 내 속에서 막 짜증이 막 나꾸려고 그래. 남편 보고 나를 좀 잠깐 안아달라고. 예? 언니한테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전부 다 동생한테도 말을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짜증이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위력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왜? 왜냐면 조그만 아들이 이제 한 살 먹은 아들한테도 엄마 짜증 날라가는데 엄마 좀 안아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가 눈물 흘리지 애는 눈물 안 흘려요. 예? 지가 눈이 적셔지죠. 그 애는 뭐 하겠어요?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천만에만 그 영이 일을 해요. 아이의 영 속에서 엄마를 보드랗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루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아주 두드러진 특색이 있어요. 어루만지기. 막 거칠은 마음도 어루만지시고 성질이 막 더러운 것도 막 어루만지시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 어루만지는 것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엄마의 음식 어루만지죠. 그 어루만져가지고 바꿔놓는 거예요. 서서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분명히 보내줬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보내줬는데 까먹었나 봐. 또 목사님 지난번에 보내줬던 거 다시 보내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보내주마. 그래가지고 또 보내줬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었네 해가지고 다시 또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속에서 유전적인 기질로 물려받은 것이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은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누가 거하시냐면 진리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해요? 막 떠오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져요. 이게 어루만져요. 어루만져요. 너 이때 흥분하지 말고, 너 거칠 마음 쓰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얘는 안 될 아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얘는 안 될 아이야, 그럴 수 없어요. 나는 되는 거 없어, 그럴 수 없어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너 함부로 그렇게 말을 갖다가 툭툭 내뱉는 거 이제 없애도록 해라. 네? 이제 그것을 없애고 부드러운 혀를 갖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네 마음을 바꿔야지. 네? 어떤 때는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봐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유, 나는 그냥 그럭저럭 살지요,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고 말을 하세요. 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을 허락하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고 범사의 해아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는 바 주님의 역사가 있기 위하여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 피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거주하셔요. 영원토록 거주하셔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위탁하고 헌신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탁하죠? 토설을 하래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은 이것이고 부족함은 이것이고요, 제게 지혜가 부족한 것이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이걸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기하게 되면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요. 그 다음에 돌보셔요. 그리고 어루만지십니다. 함부로 여러분의 굳은 마음속에서는 반드시 이 굳은 마음속에서는 판단을 함부로 탁탁 해요. 네, 굳은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여러분들 떨어졌는가를 생각을 해요. 내가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말투가 나왔을까? 내가 단정짓는 말투가 내 속에 들어와 있을까? 왜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까? 이것을 주님 어디서부터 이것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가르쳐달라고,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셔요. 예? 부탁을 해야 해요. 왜? 우리가 우리를 잘 몰라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셔야 깨달아요. 깨닫는 마음이 오는데 그 깨닫는 마음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부탁을 해야만이 주님께서 내 속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keep in mind, 예?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면은 자기의 감정이라든지 기분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함부로 나에 관해서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실망하거나 함부로 좌절하거나 이럴 수 없어요. 예. 이제 사는 것이 여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믿음의 주로 삼아서 내 마음을 지켜야 해요. 예.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마음을 주셔요. 그랬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하느냐면은 이게 지금 사랑의 구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겠니?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어떻겠니? 너 네 엄마한테 섭섭한 거 가로막혀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원하는 마음도 막고 있지. 그런데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아니, 엄마가 먼저 풀어줘야지. 내가 그러지. 그것보다도 내가 너한테 마음 주는 것을 먼저 해봐라. 그럼 엄마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이걸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놈의 시내는 내가 이것은 그냥 한번 손 봐줄 거야. 딸이 그렇게 하더라도, 철없는 딸이 그러더라도 성령님께서 너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니? 그러면 그 마음을 쫓아가야지. 성령을 쫓아가야지. 아니에요. 딸이 오기만 해봐. 한번 손을 봐주든지 그냥 이것을 갖다가 말로써 막 섭섭한 말을 막 쏟아붓거나 그러면 서로가 상처가 돼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우리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쫓아서 생각과 마음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새롭게 빚어 만드시고 그때 한번 꺾어지면 이제 굳은 마음을 제거시키는 것이 쉬워요. 예? 그때 성령께 복종하고 순종하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거시키는 것이 쉬워요. 너 그렇게 까불면 네가 알아서 밥 차려 먹고 네가 알아서 어떻게 하고 네가 알아서 어떻게 하고 그래라. 엄마가 없어봐야 네가 내 존재를 네가 의식할 수 있겠지 해가지고 고치는 기계를 막 작동하려고 막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풀었더니 네가 나를 생각할 줄도 모르고 너는 도대체가 고치지 못할 아이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정 짓는 것이 있어요. 왜? 내 속에서 여전히 굳은 게 있어요. 굳은 것을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전체를 다 바꿔놓게 하여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내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하옵시고. 예?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나를 위한 사랑을 나타내셨으니까 그 사랑을 쫓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쫓아서 내 마음과 생각을 조금만 순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복종하게 하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을 예배하고 있다가 딱 주겠다. 예? 오늘 여러분들 이거 마지막으로 읽고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다. 제목이 주님이 일하시도다예요. 주의 날은 The Lord's Day. 주의 날은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날이다.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골로새서 1장에 나온 말인데 이것을 굉장히 말하는 걸 연습을 해야 해요. 내가 하는 일이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것이 막히고 이랬을 때 이 언어를 여러분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비춰내가지고 하는 일도 잘 되지도 않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해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나 굉장히 낙심되거든요. 그렇지만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이걸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그렇지만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이걸 말을 할 때 주님은 기쁘신 거야.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너를 그 모든 비천한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 주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점수가 탁탁 올라간다고. 다른 사람은 비천하다고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거나 뭐 그냥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진흙바닥에 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너는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을 네가 인정하는 그게 기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수렁에서 건져내 반석 위에 세워주마 이러시지.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날도 아니요 주일날만 성수하는 날도 아니요 오직 모든 날과 매 순간이 주의 날이로다. 이것 때문에요 그냥 미친다니까 안식교인들이 지금. 내가 이 시를 보내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보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날도 아니에요 이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할 듯 하면서 안 할 듯 하면서 말할 듯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철저합니다. 안 움직여요. 안식일 날 운동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냥 혹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글이 부드러우면서 날카로운 비수처럼 탁탁탁 꽂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글을 보면서도 지금 고민하고 이게 도대체가 뭐냐 이거. 네? 주일날만 성수하는 날도 아니요. 이것도 어려운 거야. 우리는 맨날 주일 성수만 하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오직 모든 날과 매 순간이 주의 날이로다. 내 믿음의 주님이시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볼 때에 내 삶의 정황이 나쁘게 변하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신실하신 주님이 날마다 일하고 계심이라. 주의 날은 가난한 날에도 감당하게 하시며 풍부한 날에도 즐거워하게 하는 날, 궁핍한 때에도 피할 길 내시는 날, 부유한 때에도 위대한 주님 찬미하는 날, 진실로 주의 날은 주의 영광이 항상 임재하는 매일의 삶이로다. 주의 날은 주님이 밤낮을 창조하신 것처럼 환난도 창조하시면서 생각해보라 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시니 즐거워라 하시는도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이 찬미 받으시는 날이로다. 주의 날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게 하시며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고 귀한 도움으로 피할 길을 내는 날이며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게 하는 날이로다. 난 여러분 속에 한마디만 더 내 영혼을 아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고 귀한 도움으로 피할 길을 내는 날이다. 신비스러운 그 도움으로 내 영혼에 피할 길을 내시고 여시는 분. 신기한 도움이야. 도대체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겠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멜로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어서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 진리의 성령님을 영원토록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복음 진리를 가지고 다스리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욱더 무엇을 지키는 것보다 더욱더 마음 지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매 순간마다 매 모든 날 속에서 임재하시는 바 주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